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토록 깊은 잠에서 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때가 종말의 때임을 기억하고 시간을 아껴야 함을 깨어 있어야 함을 근신해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신이 약한 고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리하지 못하여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그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그러한 우리들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처럼 주께서 깨워주시고 그러한 이들을 살피사 말씀 앞에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니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능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옵시고 이 한날도 부질없는 것들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앙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을 통독할 때에 이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 각 사람이 이 한 날을 지낼 때에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아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람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개구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성도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케 되십니까?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죠?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지, 하나님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자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성도의 길을 제시하고 그 성도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은 확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그 확증의 주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땅한 길을 소개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논조였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키를 누가 갖고 있다는 거죠? 잠자는 우리들, 잠잘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잠에서 깨어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은 확증을 했어요.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이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장 말씀을 보면 그 논조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신에 오늘 말씀에서 주력을 어디에다 두고 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앞장에서 다루었고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6장 말씀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은 성령 하나님으로 주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 그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은혜의 표지가 우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기도와 밀접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게 하는 주요 통로의 역할을, 그 연결고리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즉 잠에서 스스로 깨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깨워주셔서 그 깨워진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말씀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우리의 의지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파생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즉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설명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설명한다는 거죠. 영육이 무엇으로 강건할 수 있느냐? 영육이 무엇으로 죄와 죄된 본성과 그것을 부추기는 마귀의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즉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에 관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공고히 하고 우리의 감정을 단단히 하고 우리의 의지를 굳건하게 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력이 되어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아우르기 위함이죠? 성도는 대인관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 부부지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상정과 종의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양한 일들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동력으로 말씀은 5장과 6장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별개입니까? 아니죠.
에베소 1장과 2장에서 충분히 무엇을 증언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라는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 완성되어진다. 그 뜻을 친히 스스로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 말씀만 잘 살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보존되고 성도다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풀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마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애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애씀의 결과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죄와 죄된 본성과 마귀의 역사에 휘둘리지 않고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은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한 번도 쉬운 일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에 창과 칼이 엄습해 온다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과거와 지금을 나눌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곳으로 박해를 받는 지역에서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나 영적인 다툼은 형태를 바꿀 뿐이지 결코 멈춘 적이 없어요.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이것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떠한 위협들이 있어요? 어떠한 도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뒷전으로 만들고 우리를 앞전으로 만들려는 인간 중심의 사상과 관념이 아주 강하게 있어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하나님만큼 중요하다라는 그 개념,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강력해요. 창과 칼로 위협하는 것보다 더 강력해서 이 견고한 죄는 쉽게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은 옅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폭력 앞에 굴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는 결과나, 폭력은 없지만 이성이라는 합리적이라는 또 다른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폭력의 버금가는 이 사상과 관념이 결국 우리들에게 같은 결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놓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더욱 맹신하고 종신하게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은 초지일관 어떠한 노선을 비추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노선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한날을 지내시면서 우리는 덧없는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몰두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분을 통해 주어진 삶을 해석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구원받은 성도의 은혜가, 복음의 열매가 삶 속에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뚝 서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것을 경계하기가 참 어려운, 경각심을 갖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하나의 이론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생각들로, 사상들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복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복음이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도임을 통달하게 하셔서 덧없는 것들로부터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전환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전환되게 하셔서 성도의 시선과 그 입술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사 깨워주시고 우리 속에서 능동적으로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강건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